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에서 마지막 부분에 다윗의 마음 상태를 보여줬습니다. 암논이 죽은 지 이제 3년이 지나자 그에 대한 마음은 이제 점점 약해지고 압살롬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다윗에게 이렇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오늘 말씀은 그러한 마음을 요압이 알게 됐습니다. 그러자 요압은 오늘 드고아에 있는 지혜로운 여인을 불러서 그를 사용해서 다윗의 마음을 움직여서 다윗이 압살롬을 용서하고 그러므로 압살롬이 도망가 있는 그술에서 돌아오도록 하는 이러한 일을 그가 계획하고 실행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이러한 일의 문제는 뭐냐면 용서하고 그를 돌아오게 할지라도 역사를 보면 회개가 되지 않은 가운데서 이렇게 되므로 이 일은 더 압살롬을 곪게 만들고 그래서 나중에 반란을 일으키게 한다는 더 큰 문제를 낳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압살롬이 살인죄를 진 거에 있어서 그 부분을 분명히 회개를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야 진정한 그는 자유를 누리고 거기에 대한 그 아버지로부터의 어떤 징계를 받음으로 자유된 마음으로 화해가 되고 그 속에서 누림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회개 없는 용서는 더 큰 문제를 낳는다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면서 인간들이 인간의 머리를 써서 해결하는 문제의 해결은 본질적인 해결이 아니었다 하는 것. 그러므로 인간의 연약함들을 계속 역사를 통하여 보여주면서 연약한 인간들의 연약함은 죄를 낳고 죄는 결과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없다 하는 것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살아가는 데는 참 지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가 필요함을 오늘 알게 되므로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위해서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또 하나는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올바른 지혜를 가지고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한 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오늘 말씀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이제 압살롬에게로 향한다는 말은 13장 39절을 보십시오.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이제 압살롬에 대한 이제 간절한 마음이 이제 다윗에게 있었다. 이것을 요압이 딱 알았습니다. 자, 요압의 계략이 이제 펼쳐집니다. 2절입니다.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거기 지혜로운 여인 동그라미입니다. 자, 드고아에 지혜로운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을 데려오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자
집안에 죽은 자가 있어서 상주가 된 것처럼 너는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죽은 사람 때문에 오래 슬퍼한 여인같이 이제 꾸며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3절입니다. 왕께 들어가서, 다윗 왕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리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 주니라. 아무튼 이 내용은 드고아의 지혜로운 여인을 데려다가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히고 기름을 바르지 않고 죽은 사람을 위해서 오래 슬퍼한 여인의 모습을 하게 합니다. 4절입니다.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랠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왕한테 도와달라고 지금 요청합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자기의 신분을 과부라고 얘기합니다. 남편은 죽고 남편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죽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자 온 족속이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서 온 족속은 표준 세번역에 보면 온 집안이 이랬어요. 자,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이자 온 집안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이 지혜로운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그러면 아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형이 동생을 죽인 것이죠. 그래서 그 형을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동생을 죽인 형을 이 족속들이, 집안의 사람들이 죽이겠다는 거예요. 살인자를 죽이겠다는 거죠. 그래서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상속자가 되지 못하게 하겠다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이 지금 지혜로운 여인에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그럼 남아있는 숯불은 끈다는 말은 큰아들이죠. 큰아들을 말하는 거죠. 큰아들이 끈다는 말은 죽인다는 거죠.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자, 이 말을 정리하면 이 사람은 지금 과부입니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형이, 두 아들이 싸우다가 동생을 죽였습니다. 그러자 온 집안 식구들이 큰아들을 내라. 그는 살인자다. 그도 죽어야 된다.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상속자가 될 수 없다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은 이제 자기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못하는 이러한 지경이 됐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다윗이 들었습니다. 다윗이 말합니다. 8절입니다.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너를 위해서 내가 명령을, 왕이니까 내리겠다.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너 지혜로운 여인에게, 드고아의 지혜로운 여인에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리라. 그러면서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자기 아들을 이제 정말 죽일까 봐 두렵다는 거예요. 그러자 다윗 왕이 듣고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11절 하반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거기 줄칩니다.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오늘 다윗은 이 요압의 계략에 의해서 지금 드고아의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통하여서 그는 완전히 요압의 계략에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는 성급한 결정을 내립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다시 11절 하반절 보십시오.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내 큰아들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그 아들을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게 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맹세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일을 도대체 확인을 한번 해보고 왕으로서 또 기도도 좀 해보고 생각도 좀 해보고 결정해야 되는데 또 쉽게 이렇게 결정을 내립니다. 성급한 결정을 이렇게 내렸다는 것이죠. 그러자 그 다음 이야기로 가봅시다. 12절입니다.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정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왕에게 여쭙겠다는 거예요.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말하라고 합니다.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같이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자, 거기 이제 한번 줄쳐야 되겠습니다.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이같이 생각하셨나이까? 이 말씀으로 말미암하심으로,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셨다. 다윗 왕이요, 당신이 죄 있는 사람같이 됐습니다. 왜? 그 다음 보십시오. 그 내쫓긴 자는 누굽니까? 압살롬을 얘기하는 거예요.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왜 압살롬을 왕이 지금 돌아오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두 아들 중에 큰 자는 둘째 동생을 죽였는데 그 큰 자가 압살롬이라는 거죠. 다윗이 그 큰 자를 죽이지 못하도록,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죠. 여러분, 이 성급한 맹세가 곧 이 여인이 지금 얘기하려고 했던 것은 곧 압살롬에 대한 것이라는 거죠. 내쫓긴 자, 실제는 그가 도망간 거죠.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형을 죽이고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왕이 그를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죄라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우리는 죽는다는 거예요. 다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니라. 쏟아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다.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않고 방책을 베푼다라는 말을 했는데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다른 방법을 생각해 내시오. 이런 말.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않고 다른 방법을 생각해 내셔서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내쫓긴 자가 누굽니까? 압살롬이라니까요. 압살롬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않게 한다. 이 여인이 이렇게 지금 다윗 왕에게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러자 이제 내가 와서 지금 지혜로운 여인이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엿주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함으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자, 선과 악을 하나님의 사자같이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이 지혜로운 여인이 드고아의 지혜로운 여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왕이 반응을 봅시다. 18절입니다.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파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너 내가 물을 테니까 더 숨기지 마.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다윗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이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다윗 왕이 딱 지적합니다. 이 모든 일을 요압이 너와 함께 했느냐?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다는 말은 왕의 말을 어길 사람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자, 왕의 말을 어길 사람이 없다 그러면서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두었사오니 그러면 이 여종은 요압이 하라는 대로 지금 다 했다고 왕 앞에 다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자, 왕을 높입니다.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다고 하면서 칭찬을 합니다. 그러면 높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는 발각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내용의 스토리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다윗 왕이 암논이 죽은 지 3년이 지나자 이제 그에 대한 생각은 점점점 지워지고
도망가 있는 압살롬의 생각이 자꾸 그를 사로잡습니다. 이것을 한 요압이 드고아의 지혜로운 여인을 데려다가 압살롬을 결과적으로는 다윗이 용서하게 하고, 그리고 압살롬이 돌아오게 만들려고 지금 이러한 모든 일을 계획하고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일 큐티에서 뭐라고 시작하냐면 21절을 보십시오.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요압의 계획대로 되는 것처럼 돼가고 다윗도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면 이 일 때문에 이 압살롬이 이 일로 말미암아 돌아오지만 다윗과 온전한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 시간이 흐르고 이것이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는 그가 반란을 일으키죠. 그리고 그는 요압에 의해서 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압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살인죄를 저지르고 도망한 압살롬을 요압은 무조건 다윗이 용서해주고 그가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데만 초점이 있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살인죄를 저지른 요압은 압살롬이 살인죄를 저지른 그 부분에 있어서 회개하도록 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다윗의 마음만을 바꾸려고만 했습니다. 요압의 지혜는 인간적인 지혜요, 세상적인 지혜였던 것입니다. 또한 그에게 이용당했던 여기 지혜로운 여인, 그도 동일하게 세상적인 지혜를 그는 가지고 이렇게 나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희가 꼭 기억합시다. 문제의 본질적인 죄인의 문제의 해결은 회개가 우선돼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있을 때는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잘못한 것이 있을 때는 먼저 그 잘못을 분명히 가리고 선과 악을 오늘 분간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을 분명히 분간하고 회개시키고 용서할 때 진정한 문제 해결이 된다. 오늘도 자녀들이 잘못하는 것들이 있을 때 좀 예쁜 말로 그들의 잘못을 이렇게 지적하면서 인정을 그들이 하도록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도록 하고, 또 사람한테 잘못한 것이 있으면 잘못을 인정하도록 하고, 회개한 다음에 용서해 주는 이러한 삶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잘못을 잘못으로 인정하면 주님은 용서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적인 지혜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요압, 그리고 그에게 이용당했던 지혜로운 오늘 드고아의 여인.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오늘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지혜라는 단어가 2절 말씀에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 지혜 나오죠. 그리고 이 여인이 다윗이 이제 이 사실을 요압이 꾸몄다는 것을 딱 지적하자 다윗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20절 하반절에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하시나이다. 여기 지혜입니다. 다 알았다면은 아까 맹세를 하지 말았어야 되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던 이 다윗, 그도 온전히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그리고 지혜를 통하여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선과 악, 이것을 분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가져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거짓이 판을 치고 반은 맞고 반은 거짓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염두에 두면서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한번 먼저 봅니다. 자, 에베소서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의 말씀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5장 15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이런 말이에요.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행동 하나하나를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있는 자같이 좀 하라. 그러면서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러므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지혜롭게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한데 그 지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땅에서 난 지혜와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면 야고보서를 봅니다. 자,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라.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 여러분, 땅의 지혜, 정욕적인 지혜, 귀신의 지혜, 이것은요 독한 시기, 다툼, 거짓말, 이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란과 악한 일이 생긴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17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자, 거기 주칩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뭐냐? 첫째, 성결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표준세번역과 공동번역은 순결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다음에는 화평하고 평화를 누립니다. 위로부터 하는 지혜는 순결합니다. 평화롭게 지냅니다. 그리고 관용합니다. 관용이라는 말을 표준세번역인 친절, 또 공동번역은 점잖고 고분고분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아무튼 친절합니다. 양순합니다. 그리고 긍휼, 불쌍히 여깁니다. 그 다음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 위로부터 하는 지혜는 편견과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맺으라. 여러분, 위로부터 난 지혜는 화평을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자, 화평을 만들려면 본질적으로 다윗과 압살롬이 아버지 앞에 와서 자기 죄를 정말로 인정하고 잘못을 아버지 앞에 고하고 그리고 용서를 구해서 아버지가 그를 용서해 줌으로 그는 이제 마음의 짐 다 털어놓고 평화를 누리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위로부터 난 지혜는
죄를 지면 죄를 인정할 줄 알고 그리고 용서를 빌 줄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를 맺되 편견과 거짓이 없이 특별히 화평을 누릴 수 있도록 화해가 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 앞에는 회개, 사람 앞에는 잘못을 인정하고 고해서 용서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를 얻어서 이 지혜를 달라고 꼭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분별력입니다. 이 지혜를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화평하며 사십시오. 죄를 죄로 인정하는 사람은 꼭 용서하는 하루가 되고 아이들이 부모에게 잘못했다고 했을 때 언제나 용서해 주되 계속적인 용서가 있기를 바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희를 용서함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 그러나 뭐가 전제되어야 된다고요? 회개, 잘못을 인정하는 이러한 회개가 전제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아까도 말했습니다. 다윗 연약합니다. 온전한 회개를 받지 않고 자꾸 인간적인 정에 의해서 흔들리며 행동하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요압 인간적인 지혜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드고아의 지혜로운 여인, 지혜를 가지고 남에게 이용하고 남을 속이는 일에 지혜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죄악된 인간들의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 연약함을 보게 하고 이러한 구약을 통하여서 죄인된 우리들을 죄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게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로 하루를 살아갑니다.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들, 예수 십자가의 은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 은혜 앞에 감사하면서 죄를 지을 때마다 빨리빨리 회개하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사람과 화평을 누리면서 주님께 더욱 가까이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고 또 죄를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용서를 해주면서 정말로 주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이러한 삶이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지혜를 달라고 간구하시고 분별력을 달라고 간구하는 한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요압 그리고 드고아의 지혜로운 여인 그리고 다윗 그리고 압살롬 지혜롭지 못하게 살아가는 인간 삶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알려주시는 주님, 오직 예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고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단번에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세상 지혜, 마귀 지혜, 이 땅의 지혜가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를 맺되 화평하게 하는 자들로 화평을 만들어가는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는 회개함으로 화평을 누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에서의 우리의 잘못은 고백함으로 용서받아 화평을 누리며 사는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의 자녀들 언제나 지켜주셔서 주님 그들이 선한 길을 오늘도 걸어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